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쉽기 때문에 22장 2절까지를 읽습니다만은 설교는 그렇게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이 다른 구절과 비교해서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는 뛰어논다고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종말을 당할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가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을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할 때 저의 지식이나 저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족하고 무능한 것을 주님이 아시오. 주님 지혜와 영역으로 저를 채워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당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더불어서 영적 양식이 되어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튼튼한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온전하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의 죄는 믿지 않은 사람의 죄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죄는 더 악하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수행해 온 사람들을 할지라도 시험을 이기는 데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어가지고 성수강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그런 경각심이 되어가지고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약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 있다고 자만하게 되면 우리는 벌써 그 자만 속에 무너짐의 요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자만한 사람들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니 모르는 걸 원치 않은데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시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이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도 경각심을 잃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구속받은 것과 비교를 하고 있죠.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도 하나의 침례로 간주를 해서 모세와 더불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았고 영적 침례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침례를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의미는 영적 침례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닐 텐데는 우리가 침례를 강조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의 수단이 아닌데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가 신학적인 의미로는 그리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례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물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그 사람들은 물을 마셨는데 물은 때로는 어디서 마시는가? 때로는 오아시스도 발견했고 샘물도 발견했지만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물이 없었을 때는 바위에서 판석에서 물을 얻은 거예요. 땅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비를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십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이랬을 때 그 바위에다가 말하다 그냥 물이 나오라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쳐버린 거예요. 내가 너보고 말하라 하겠는데 왜 내 치냐 이게.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안주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너무 안주한다. 지금 특혜를 받았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러한 만나와 그 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다음에 68절 모두 다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는 거랬어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려가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영적 양식. 또 7장 37절에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외쳐 말씀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 강이 흐르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양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거 또 물을 받아서 살았던 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이제 영적인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특혜하고 우리가 받던 특혜하고 같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실족했는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실족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음행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영적 축복을 향유하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단계, 우리가 지금 20세기 주님이 오실 이 세대의 마지막에 살면서 앞에서 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했던 것과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탁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의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혜를 받았다고 해서 시험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을 바에야 믿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경험이 우리의 그런 경각심, 우리의 조심성과 함께 합해질 때 승리의 삶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모두 다 출발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나가자가 생기면 그것은 경각심을 잃었기 때문에 나고자가 생깁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에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생명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했다가 끝나버리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만큼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람들은 아담의 성품으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으로 판단하려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여기 보면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은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20세가 넘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단 두 사람만 남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고 그 외에는 다 죽은 것이에요. 물론 광야의 그 여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는데 여정이 그것은 낭만한 여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먹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은 낭만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던가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빙빙빙빙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셨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가나안 목적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더 빨리 들어갔을 거예요. 심지어는 시내산 이후로도 사실은 거기서 홍해에서 건너가지고 직선 거리는 일주일도 안 걸린 거리예요. 그러나 시내산 이후로도 넉넉 잡아가지고 1개월이면 들어갔어요. 1개월이. 그러나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우리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40년을 두셨는가? 그것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지를 미리서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찍 죽이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일찍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교리를 변경시키지 않을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일찍 죽이지는 모른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은 예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여정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 구속이
우리의 몸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여정이 끝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하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 이전에 만일에 끝났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쓰러진 시체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속의 몸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틀림을 받을 때를 말해요. 우리는 지금 그때를, 목표로 삼고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걸었던 거하고 우리가 걸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얼마냐 하면 약 13년밖에 안 됐다. 여러분 또 몇 년이 되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40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보는 성경으로서는 40년은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이 과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거역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갖가지 죄들을 저질렀는데 이 갖가지 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저질른 죄들하고 똑같아요. 또 이 죄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경각심이 없이 자신들을 세파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행한 것처럼 운행하지 말되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이것은 민수기 11장 4절이나 25장 1절에서 9절에는 나오는 사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뜸에서 모함 여인들과 접촉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결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명령을 어긴 거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하고 혼인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불복종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을 연병으로 퍼뜨려가지고 연병으로 죽인 것이 얼마 죽었냐니까 2만 3천 명이 죽었다. 2만 4천 명이 죽었다. 출애굽기에 32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나오고 또 민수기 14장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한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것이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중에서도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서 있는 줄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히 붙들고 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들을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냐.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추석 명절은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요. 첫째는 흩어진 가족들이 한 군데 모인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명절이 되겠어요.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조상의 은덕을 기른다 그런 말을 쓴다고요. 만일에 조상이 우리 후대에게 참으로 변질되지 않은 유산을 남겨줬다면 후원받아야 되죠. 그렇죠. 참으로 변질되지 않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갔다. 조상의 은덕을 기른다는 것이 별로 의미 있는 일 같지 않다. 그래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가가 종교라고 아는 사람은 드물다. 요가는 종교라. 요가는 요가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종교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다. 국민의
약 3분의 2네, 2천만 명 이동하는 거예요. 어쨌든 잠깐 보니까 아직 더 늘어날 것입니다만은, 잠깐 보니까 어제까지로 해서 130명이 죽었어요. 4,100명이 부상당했어요. 사망사고로. 난 몰라요. 1,200만이라는데, 그,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움직인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불교, 유교 믿는 사람들은 움직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서울에 있는 거지. 우리 교회 몇 사람만 놔두고. 예,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가족들을 만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데 2천만 명 이동하는 것이 초상 언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묘소에 가면요, 거기다 차려놓고 뭐하러 차려놓은 거예요? 술 따라 붓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찬송가 부르고, 우리 옆방에도 찬송가 부르더라고요. 찬송가 부르고. 음식 했으면 됐죠. 그것이 무슨 찬송가 부려야 할 이유까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성도들이 지은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경험으로부터 배워 알게 되었고, 또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사실. 율법을 거스려서 지은 죄하고 은혜를 거스려서 지은 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하고 우리가 지은 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율법의 유배에서만 거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시대에 거절하는 그것은 우리가 신약 교회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성도들이 지은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죄보다 더 나쁘다. 신약 교회의 교리는요,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성전을 삼으셨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리다.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삶을 펼쳐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교리다.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거스려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신약교회의 교리를 부정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구약시대의 음행과 신약성도의 음행과 다르다. 구약시대의 음행이라는 것은 성령의 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했다 했을 때 그것이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이 시줄과 날줄이 엮어지는 옷감의 시줄과 날줄이 엮어지는 그런 것인 줄 몰랐어요. 신약교회, 신약성도의 음행이라는 것은 구약서부터. 그들이 나와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라. 아닌데. 6장이면 6장. 그런데 6장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니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을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리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음행과 신약성도의 음행과는 다르다.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는 구약시대 우상숭배와 신약시대의 우상숭배도 다르다.
여기에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있는 대로 6장 18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음행을 피하라 했지만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대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왜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피해야 되는 것인가?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영어로 nothing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사탄이 말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딴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걸 섬기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제사 지낸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용해서 죄로 인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상 숭배는 두 번째로 마귀의 짓이라.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들의 조상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새로운 신들이다. 또 18절에는 내가 너를 낳으신 반석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우상의 식탁에 앉아있다는 것은 마귀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어 빛과 어둠이 어찌 사이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들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우상의 식탁에 만일 앉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만찬을 하죠. 주의 성만찬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콤미니언이라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하고 주님하고 내가 교제를 하겠다. 그것이 주의 성만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교제하는 영적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우상에게 차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의 성만찬하고 같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의 제물로서 우상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앞서 지은 죄들, 앞서 열거한 무슨 우상 숭배라든지 간음 흠행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러한 죄들로 직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건 뭐냐니까 그렇게 행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기는 했어도 유업을 받는 특권은 갖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잃을 그런 죄들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대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버림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 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안주해 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다음에 다가올 세대를 기다린다고 한다. 어떻게 적당하게 가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교회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가올 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좀 믿음에 걸맞지 않은 소리다. 다가올 세대의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현 세대에서 얻는 것보다 그 세대에서 얻는 것에 대비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상에게 차리는 제단에 가서 무엇을 먹고 왔다 그런 이야기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간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주해버리고 나는 이런 정도까지는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세대에 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를 대비할 것인가? 우리는 간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많은 것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족이었던 누구든지 상관없다. 많은 것을 연루되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간증을 잃어버린 생활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더더욱 어려웁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들을 성찰해야 한다. 어떠한 순간적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간증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는 내가 믿어왔던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가족들과 유대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눈뜨게 하고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게 하는 것은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가족들과 휩쓸려서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놓아버리는 일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간증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비하는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탄이 자기들 방식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믿음과 감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겨진 부분이 있다든지, 또 주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에 꺼리끼는 부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즉시 사탄이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너무나 잘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할수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만 달고 있었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깊숙이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잃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우상의 일에 시인하고 우상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한 일들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을 도약을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구원받았던 사실에 너무나 안주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불경하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만일에 저희들이 참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차백하고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러한 명절이 오면 2천만 명이 움직입니다. 조상의 언덕을 기른다고 합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우상의 떡을,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주님, 참으로 분별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겠고 주님의 진리가 깊숙이 뿌려내려져서 이 땅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계기들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민족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인들을,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저희 성도님들이 믿음의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160장 찬송 부를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감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무엇인지 내놓고 자백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연루된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